이란과 이제 미국이 드디어 뭐 MOU 그런데 뭐 종전은 아니고 뭐 우리처럼 휴전 뭐 정전 그런 거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롭게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게 다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한참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는데 체코를 2대1로 이겼습니다. 아, 저 얼마나 기뻤는지. 1대0으로 지다가 너무 좋은 일이 많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한가득하기를 소망하고요. 오늘 말씀은 쭉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 때 읽었던 사도행전을 하다가 오늘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은 넘어갈 수 없다. 그래가지고 오늘 채택을 했습니다. 바울의 글이지요. 우리 오늘 말씀 한번 이게 사랑장이잖아요.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는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이 없으면 우리 김기용 집사님 오셔가지고 지난 주 중에 우리 그 충성구역 예배할 때 뵀어요. 어이구 햇빛을 안 쬐서 그러신지 아니 편해서 그러신지 얼굴이 해같이 밝아가지고 오셨는데 이게 귀는 아예 이제 못 들으신대요. 그래서 예배는 같이 못 하시고 잠깐 참여하시다가 저 다른 마을로 가셨는데 이렇게 돌아오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다 우리 성도들 기도 덕분이요. 우리 김경수 권사님 사랑하는 남편을 위한 기도 덕분이요. 또 본인이 사랑하는 아내 곁으로 가고 싶은 그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1, 2, 3절 공통적으로 있는 말이 있죠.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1절에도 사랑이 없으면 2절에도 사랑이 없으면 3절에도 사랑이 없으면 1절에 사랑이 없으면 뭐라 그러냐면 네가 그 신비한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꽹꽹꽹 시끄럽게 귀를 시끄럽게 하는 꽹과리 소리일 뿐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요.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죠. 2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네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나라고 바울이 지금 자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뭐 대단한 존재인 것 같은데 사랑이 없으면 나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다. 또 내가 모든 것을 전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서 구제를 하고 또 내 몸을 조국과 또 이웃을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를지라도 그 바탕에 그 내 마음의 바탕이 내 모든 행실의 바탕에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도 유익이 안 되고 당신에게도 유익이 안 되고 교회에도 유익이 안 되고 사회에도 유익이 안 된다 라는 말씀이니까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요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은 자기를 과시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사회에도 오히려 해악이 될 뿐이다. 따라서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간이 다른 동물과 철저하게 다른 이유는 사랑에 있다. 그 얘기를 쫙 전제로 깔고 들어갑니다. 3주 전에 우리 그 주일 예배 때 사도행전 17장을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바울이 그 아덴 오늘날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에서 예수 구원의 복음을 전했는데 실패합니다. 왜? 그 사람들은 고대로부터 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에 이르는 그 인간의 철학에 대해서 자부심이 이 교만한 마음이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에 대해서 이만큼 올라와 있는 사람이고 도시에 갔더니 수십만 개의 우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아무리 예수 구원의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마음을 열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퍼주고 모든 걸 다 사랑으로 온 사랑으로 다 해도 끝끝내 닫힌 그 마음은
참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믿는 건 누구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 마음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아덴에서 이 그 복음 사역의 실패를 맛보고 다음 간 도시가 이 고린도예요. 고린도에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천막수선업을 같이 하고 뿐만 아니라 실라와 디모데도 같이 합류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예수 구원의 복음을 전했더니 그 회당 옆에 살고 있던 디도 나중에 디도 유스도로 가는 사람이 어서 오십시오 하고서는 자기 집을 고린도 교회로 사용케 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유대교 회당장 그리스보도, 이름이 그리스보예요. 그리스보도 온 지방과 더불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고린도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더라 라가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쭉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밤 주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신 사람들이 많음이라. 그래서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엄청 부흥합니다. 근데 그 부흥의 역사는요, 우리가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 장차 부흥하게 되면 알게 모르게 독보서처럼 교만이 쌓여요. 제일 먼저 누가 교만케 되냐면 목사가 교만케 되고 장로들이 교만케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만큼 헌신해서 나의 지도력으로 이렇게 목사와 장로들이 교만에 갑자기 휩싸이게 돼요. 또 성도들 가운데서도 내게 있는 이 은사 덕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덕분에 교회가 부흥했다 라는 교만이 정말 자기도 모르게 슬며시 내 마음에 딱 자리를 잡는 거예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은 하는데 말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자기의 헌신과 지도력과 성령께 받은 은사를 자랑하려는 그 마음과 태도가 누룩처럼 이 고린도 교회에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쓴 바울이 왜 이 편지를 썼냐면 교회에서 분열을 한다는 거예요. 뭐 게바, 베드로파, 뭐 아볼로파, 바울파, 또 뭐 예수파 등등 교인들이 나뉘고, 그리고 성찬식을 할 때도 수요 예배 때 나눴어요. 아니군요. 지난 예배 때 나눴군요. 지지난 예배 때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서로 나뉘어서 부자들은 자기들이 가져온 음식이니까 애찬식, 성찬하기 전에 애찬 부어라 마셔라 마시고 술이 취해 있는 상태로 성찬식을 진행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일하고 왔더니 부자들이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을 보면서 깔보는 눈으로 이렇게 아이고 저 가난한 것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어떡합니까? 저것들이 어떻게 예수 믿는 것들이라고 이렇게 서로 교인들끼리 서로 차별하고 비난하고 불평불만하고, 급기야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은사인 방언 통역과 예언과 지식과 지혜와 믿음과 치유와 영 분별의 은사조차도 교회와 성도의 덕을 세우라고 주신 은사인데 그것을 자기 자랑의 도구로 쓰는 거예요. 나는 방언할 줄 알아. 나는 예언할 줄 알아. 내가 기도하면 사람이 막 치유가 돼. 우리 인간은 왜 이다지도 자기를 자랑하는지요. 한번 곰곰이 보세요. 우리 누구 잘 알아요? 우리 남편 마누라 알잖아요. 얼마나 입술만 벌리면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 막 공로잖아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서 오늘 말씀 13장이잖아요. 1장 31절에서 이미 이렇게 말했어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한번 더 자랑해봐. 자랑할 게 없어요. 온통 죄거든요. 온통 용서고 온통 은혜거든요. 따라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왜? 너의 자랑이 얼마나 쓸모없는 건지 깨달아 하려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게 고린도전서 1장에 쭉 흐르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아들 예수님을 죽게 하십니까? 사람들이 그거 보고 조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바보같이 죽으십니까? 십자가에서. 그런다고 저 사람들이 돌아오겠습니까? 이 어리석고 약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울의 능력이 됩니다. 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 믿었어요. 그분이 죽어서 저는 믿었어요. 저는 치유받은 적도 없고요. 저는 부자 되게 해주신 것도 없고요. 그분이 내 죄 대신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말씀이 저를 완전히 바뀌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 덕분에 나 같은 놈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그게 너무너무 놀라워서 말도 안 되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제 마음이 활짝 열리면서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십자가는 또한 죽음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이요 생명이요 부활로 가는 시작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그리스도가 나를 죄악과 사망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교만해져요. 반대로 아주 의기소침해져요. 이게 우리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엄청나게 위대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초인이라고 봐라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돼. 반대로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돼. 난 아무것도 아니야. 쓰레기 같은 존재, 벌레 같은 존재야. 그렇게 또 착각을 해요. 왜 이럴까 우리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서 그렇습니다. 범죄한 아담의 후손이라서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교만과 내 의기소침과 내 착각과 좌절과 또 유쾌함과 우울함 모두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주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려고요. 예수의 십자가 공로로 인해서 나는 더 이상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유전자에 지배당하는 범죄한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이거 안 믿어집니다. 이거 하나님이 마음은 열어주시지 않으면요 안 믿어져요. 교회에 아무리 예배 와도요 그냥 아이고 오늘 주일이니까. 여전히 왜냐하면요 여전히 죄악은 나를 감싸고 있잖아요. 그 여전히 나는 부모의 유전자가 내 안에서 꿈틀꿈틀거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죄악과 사망과 이기적인 인간의 유전자가 더 이상 내 삶의 주인 노릇하지 못합니다. 단언하셨어요. 왜냐하면 내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 비록 예배 후 집에서 또 직장에서 죄악에 무너지지만 우리 분명히 그럴 거잖아요. 집에 가자마자 아이고 피곤해. 집에 가자마자 예배 중에도 핸드폰 수시로 꺼내서 이것저것 약속 체크하고 띠리링 전화 오면 전화 받잖아요. 하나님보다 뭐가 중요해요? 전화가 더 중요해요. 이게 우리예요.
나 비록 예배 후 집에서 직장에서 죄악에 무너지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로 다시 죄악을 이기게 하셔요. 나로 다시 예배케 하시고 다시 기도케 하시고 다시 믿게 하시고 다시 소망을 주셔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친아들 예수를 죽이시면서까지도 사랑하신 자녀이기 때문에 내 안에는 친아들 예수의 보혈이, 내 안에는 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악의 피도 흐르지만 내 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도 또한 내 안에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비록 죄악에 무너지지만 다시 일어선다. 나는 죄악의 사망의 그늘까지 가지만 나는 다시 부활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내 모든 죄를 그분에게 다 전가시켜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나를 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한번 요한일서, 신약 성경 제일 저 뒤쪽에 있어요. 요한일서 4장 7절로 12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기가 막힙니다. 사도 요한이 왜 사도 요한인지를 알게끔 합니다. 요한일서 391쪽이요. 신약성경 391쪽.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잖아요. 교회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를 이루는 우리 지체들이, 손과 발과 이 입술과 또 장기들이 한 몸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피값으로 죄악에 사로잡힌 세상의 자녀인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과 화목케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지 세상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왜? 똑같아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욕먹는 이유도 똑같잖아요. 교회에 오니까 하나님 나라는커녕 지옥이 보이더라. 성령께서 성도들을 사랑하사 큰 은사를 주셨는데 그 받은 은사로 자기를 자랑합니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줘요. 남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아주 자기는 주여 주여 그러면서 방언을 하지 못하면 창피를 주고 조롱하고요. 병들면 누구나 다 병들 수 있잖아요.
병들면 하나님이 벌 주셨다고 정죄를 합니다. 헌금 못할 수 있잖아요. 가난하면 내가 드릴 돈이 없고 빚만 가득한데 어떻게 헌금을 합니까? 헌금하지 않는다고 그 사람 상황도 모르면서 우리가 정죄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낸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어라. 십자가에 너 자신을 못 박아라. 그리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본다. 그리고 다시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 같이 또 천천히 읽어봐요.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자, 사랑이 도대체 뭔지 얘기를 합니다. 4절에 7절 같이 읽어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바울은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주의자,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절대로 이상주의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수도원에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습니다. 왜? 이 세상에서 예수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바울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눈 뜨면 보고 듣는 이 세상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신의 득이 되면 이스라엘 보세요. 레바논이 이란이 무참하게 사람을 죽여버리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트럼프는 뭐 다릅니까?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기적이고 죄악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우리 유전자에 깊이 새겨진 죄악에 사로잡힙니다. 그 죄악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죄악을 사슴없이 범해요. 광장에 나가서 구속하라, 죽여라. 어떻게 목사들이, 어떻게 장로와 권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저 인간이 먼저 양보하면 내가 한번 양보해 볼라니까? 절대 내가 먼저 양보하지 않습니다. 남 잘 되는 꼴 못 봅니다. 눈꼴 셔서 못 봅니다. 남이 못 되면 속으로 아주 고소해해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입으로는 아이고 어떡하니 속으로 아주 즐겁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 죄악을 오래 참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내 안의 죄악과 상대방의 죄악을 오래 참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 자녀의 사랑이다.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반대일까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악한 걸 생각지 않으며 야, 이 사랑 우리가 해내겠습니까? 사랑은 진리이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견디느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린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으면 너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 너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와 이웃과 세상을 사랑하는 내 자녀가 되게 할 거야.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얼마 전에 그 CBS 새롭게 한 소설을 봤는데 기독교 출판사 잘 아시고 규장의 여진구
대표가 출연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 분당 차병원, 우리 종종 우리 성도들 잘 가잖아요. 우리 저 윤태춘 권사님 진료받아서 깨끗하다고 머리 진단받으러 가셨는데 아주 깨끗하다고 이렇게만 사시라고. 그 분당 차병원에 이 사람 집이 있어요. 그 근처에 이 여진구 대표 탄천에, 저도 그렇지만 탄천에 이렇게 운동하기 좋잖아요. 탄천에 운동화도 신고 내려가다가 그 탄천 내려갈 쯤에 갑자기 가슴이 아프더래요. 처음으로. 그리고 아내에게 핸드폰으로 전화하다가 쓰러졌대요. 그리고 이제 119가 와서 차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응급실에 데리고 갔더니 그 사이에 심정지가 왔어요. 그리고 이분이 임사체험을 해요. 두 천사가 자기에게 오더니 아주 희한하게 생긴 사람들이, 그 두 천사가 자기 팔짱 양쪽에 딱 끼더래요. 그 순간 기억이 나는 건,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 나가서 심판을 받는다는 생각이 싹 스치듯이 지나가더래. 그래서 두 천사에게 물었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뭘 물어보시나요? 이 심판을 받아야 될 입장이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뭘 물어보시나요? 그랬더니 이 두 천사가 이상한 사람이라는 표정으로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더래요. 네가 얼마나 사랑하다 왔느냐? 이걸 물어보시더래요. 네가 얼마나 사랑하다 왔느냐? 제가 곰곰이 그 프로그램을 보다가 왜 하나님께서는 그 대표와 우리에게 네가 얼마나 사랑하다 왔느냐를 물어볼까 저 혼자 깊이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불로 우리의 공로를 다 태우신다 그랬어요. 불로. 우리가 헌신한 거, 우리가 열심히 봉사한 거, 우리가 많은 사람을 도운 거, 그걸 불로 확 태우시는데 그 불로 태우고도 남은 그 공적, 그 공로, 그것만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럼 뭘까? 내가 사랑한 것은 남는구나. 불로 태워도 금이고 뭐고 다 불로 사라지는데, 내가 입술로 떠벌리고 내가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것, 그것은 남는구나. 하나님은 그걸로 판단하시는구나. 그래서 여진구 대표에게 그 천사들이 네가 얼마나 사랑하다 왔느냐를 하나님께서 물어보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사랑이 부족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 두 천사의 발가락을 붙잡고 얘기했대요. 저에게 조금 더 시간을 주세요. 제가 더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응급실에 있던 자기 몸이 요동을 치더랍니다. 요동을 치고 귀에 처음으로 의료진들의 대화가 들리더래요. 꽉 잡아야 해. 그 얘기가 들리더래요. 그리고 다시 살아났는데 그 후 자기 말에 의하면 사랑의 화신이 됐답니다. 그래서 직원들, 그 회사 대표잖아요. 직원들 일 못해도 괜찮아. 지각해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그런데 요즘에 다시 그 사랑을 잊어가는 자기를 발견하곤 하는데, 여전히 집에 갈 때면 늘 차병원이 이렇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일이 오늘처럼 기억이 납니다. 라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사랑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랑은요, 못 살아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가난해도 사랑할 수 있고요, 부자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요, 차별하지 않아요. 사랑은요, 빈부의 격차, 권세가 있고 없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식이 있고 없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과거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바울은요, 사람들을 정죄하고 벌 주는 것을 아주 열심히 했어요. 왜?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좀 보세요. 내가 나름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들 보면 괜히 남들 막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이 그랬어요. 제가 나는 이런데 너는 왜 이래? 이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죠. 근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또 10년 동안 집에서 칩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사랑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고 쫓기고
암살 위협에 시달리면서도 바울이 그들을 고소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보세요. 고소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고소를 당하면 당하지. 그러면서 오래 참고 더욱 그들을 품고 사랑하며 어떻게든 예수 구원의 복음을 전합니다. 왜요? 자기도 그랬으니까. 자기도 남들 정죄하고 그랬던 체포하고 그리스도를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저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거예요. 저 열심, 저 잘못된 열심, 죄악에 사로잡힌 저 열심. 그리스도인을 박해한 죄인 바울을 만나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사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하니 너도 죄인들을 나처럼 사랑해라. 스데반 집사가 억울하게 죽어도 눈물을 흘리기는커녕 잘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냉혹한 바울, 이단 사이비는 체포하고 죽여도 된다고 생각한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울,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단 사이비 볼 때마다 이를 부드득부드득 갈게 되잖아요. 또 무슬림들, 테러리스트들, 또 나와 정치적인 생각이 반대인 사람 만나기만 하면 정치적으로 막 싸워. 아, 이러면 왜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고 왜 아직까지 살게 하시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의 죄악도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혀 몰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죄악으로 가득했던 너를 사랑하여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너도 이같이 저들을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를 구하사 하나님의 아들과 딸 삼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주변은 물론 원수들에게도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